우리 시전수단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뵈서 반갑습니다. 그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시장 골목길 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면서 골목에 있는 식당마다 찾아가서 그 안 되는 식당의 이유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의 비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튜브가 이 백종원 씨가 그 식당에 가서 진단하면서 한 이야기를 다 골라 담았는데 특별히 막 뭐라고 나무라고 큰 소리 친 것만 담아서 유튜브를 보여주는 걸 제가 유튜브에 본 적이 있습니다. 위생이 엉망이다. 이건 왜 이러냐. 음식에 이거 들어가면 맛이 없다. 그런 막 큰 소리 치면서 야단을 치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골목에서 식당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식당 주인이 하소연합니다. 내가 왜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돈 벌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왜 간절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백종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당신 음식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 음식을 얼마나 정말 맛있게 만들어야 되지? 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음식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 식당은 지금 여전히 어렵다고 시작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 잔잔히 남아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편존하심이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확신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했던 경험이 없든지 아니면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신앙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 내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 신앙은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이끌어가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도 나에게 소망을 주며 내가 어려울 때도 그분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되는 하나님, 체험되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냐면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기 원한다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고 내 민족이 커져지고 내가 복을 받으면 네 자녀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해서 가나안에 가서 정말로 이름이 창대해졌고 민족도 커졌고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100세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줬다 뺏어갑니까? 100세에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또 제물로 바치라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들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곁에 숙백을 했던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 땅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여러분 순종한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 내가 믿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예비해 놓은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게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와서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려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의 파도 앞에서 절망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힘차게 노래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격해서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노래 불러요. 특별히 저들이 이 노래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들이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단 말인가요? 조상을 만나줬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조상을 만나줬던 여호와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에게 경험됐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도 경험되고 앞으로도 경험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한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죄가 관영할 때에 물로 심판했던 노아의 심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행했던 하나님, 그들은 수없이 자기 수단으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격도 했고 때로는 흥분도 했고 때로도 아멘도 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가 관영해서 물로 심판했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악랄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했지 나의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고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오면서 비로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감격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벽돌만 쌓던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고생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자기 조상에 대한 하나님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천지창조하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고 아멘이 아멘되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와서 와 닿지 않았어. 실감이 안 났어. 내가 경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 보니까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뭐요?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홍해를 갈라지게 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욥이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듣기만 했어요. 귀로.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너와 보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셨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 들으며 때로는 은혜도 됐고 아멘도 했지만 왜 여전히 내 삶은 고달픈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들이 크게 노래하는데 누구에게 전해드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뭐요?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를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아멘. 아멘.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누가 병 나섰다 이렇게 치료받았다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내리고 특별한 사람만 만져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다 들었어. 그러고 내가 그 은혜도 됐어. 감격도 있었어. 아멘도 됐어.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아멘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두 주먹 불끈 쥐면서 그래 이거다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아멘이 아멘되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고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말이야 쉽지요. 그런데 내가 막상 내게 고난이 다가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게 고난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가정적인 어떤 문제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이 오면 내게 힘들고 벅찬 건 사실입니다. 손 놓고 싶을 때가 많아 있어요. 고난 때문에. 사실 성도 한 사람이 목사와 함께 그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탁 드러내면서 성도 하나가 목회자와 함께 순례자의 길을 계속 가는 건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얼마든지 우리에게 경험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경험되기 원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좀 더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나를 더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더위에 이 먼 곳까지 불러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성경의 활자 속에만 살아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경험되는 2023년도 9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440년 동안 벽돌 쌓던 노예를 끝나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고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아마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 화를 냈을 겁니다. 야, 이제 됐어. 또 애굽에서 노예살에서 나왔어. 애굽 군대들은 수장되었어. 그러니 그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젠 됐어. 오케이, SK, AK 다 됐어. 이제는 더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애굽은 나왔어요. 홍해는 물처럼 건너왔어요. 육지처럼 건너왔어요. 애굽 군사는 다 수장됐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제 나는 잘 될 일만 있다.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 의심 전혀 없었겠지요. 그들은 당장 자기들 눈앞에 아름다운 땅이 전개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척박하게 그지없던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내 인생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또 하나 척박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뒤로 하고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왜 참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홍해를 60처럼 가려진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주시겠지. 하루를 참았어. 이틀째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사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습니다. 그저 저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그들이 가졌던 홍해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기적을 맛봤다 할지라도 오늘의 현실 앞에, 오늘의 문제 앞에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신앙생활을 추억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이걸 봤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신앙생활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추억으로만 하면 옛날에 가진 것, 내가 옛날에 만난 하나님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은 없고,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간절함은 없습니다. 우리들 이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 좋아해요. 근데 지금 군대하고 우리 때 군대하고는 뭐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매일 저녁이 헤드폰 갖고 전화할 정도가 됐으니 뭐 군대가 군대였겠습니까만, 지금도 저희 또래들이 만나면 옛날에 했던 군대 생활 얘기, 옛날 얘기해요. 그때는 어땠는데. 옛날 얘기 말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살리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자 사흘 동안 걸어도 무리 없자 4일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찬양했던 입으로 이제 뭐라 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냐면 조금만 좋으면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해서 불평하기 일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여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양파 껍질하고 똑같습니다. 까면 또 낙고하고 까면 또 하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저 문제 되고 요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싫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바꿔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근데 우리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당한 어려움이 제일 쉬운 어려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끊임없이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지금 당한 어려움이 제일 쉬운 어려움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 아들이 수능 시험 보는데 정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집사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서울대 들어갔어.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럼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4년 동안 등록금 걱정 없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등록금도 잘 내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대학도 졸업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목사님 취직해야 됩니다. 취직 좀 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취직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네, 목사님 이번에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목사님 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어려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자꾸 이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양파를 파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양파 반박 100망 정도 됩니다. 근데 양파를 슈퍼에서 한 망에 얼마씩 파냐면 2만 원씩 팝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양파 한 망에 15,000원씩 팔아요. 이게 약삭빠른 한 사람이 마트에서 2만 원씩 파는데 저 할아버지는 15,000원씩 파니까 내가 16,000원이나 17,000원 주고 사갖고서 19,000원 팔아도 한 망에 2만 원씩 남지 않습니까? 되는, 네, 2,000원? 2,000원. 되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이 양파 전부 다 나한테 16,000원에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판대요. 아니 할아버지 빨리 이거 다 팔고 집에 들어가서 쉬시면 되지 뭐 안 팔라고 그러세요? 내가 16,000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양파 파는 재미를 당신이 왜 뺏어가려고 해요? 이 할아버지는 이 양파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양파를 파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뭘 하려고요? 지금 이 어려움 빨리 해결하고 또 뭐 하려고? 여러분 그 어려움 해결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나왔다면 눈을 열어서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나면 다른 고난이 있으니까 이 고난은 내가 견딜 만한 고난이야. 이게 나는 고난은 괜찮은 고난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쉽지는 않지만 이럴 때 정말로 신앙생활을 만난다니까요. 주님 만나는 경험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필요 없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주셨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어. 피할 길도 있어. 그 다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기도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고난에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 고난 다음에 뭘 역사하시려고 그러는가? 무엇을 숨겨놓았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즐길 수 있어야 되니까요. 조금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려움이 왔는데 남들 같으면 이거 콧받치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왜?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만날 기회니까요. 아멘. 여러분 파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넘치는 파도. 그런데 그 파도를 즐기려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즐기려고 파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 파도가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커도 그 고난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믿음과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손을 잡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경험했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으니 그냥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다급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걸 쫓아가다가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영국 처칠 시장이요. 국회에서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갑자기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근데 택시를 딱 타서 택시 운전사에게 국회의사당을 가자고 하니까 이 택시 기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처칠 시장에 연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처칠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금 3배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처칠이고 나발이고 돈이나 벌자 하면서 시동 걸더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냐면 우선 필요한 것에 매달려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포기하고 은혜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고 점점점 불신자처럼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인 것을 과거의 추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추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멘. 자꾸만 옛날 거 가지고 물고 먹지 마십시오. 그들은 3일길 만에 물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다가가서 물 한 모금 딱 떠서 입에 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를 먹어서는 안 되는 물, 복통을 일으키는 물, 쓴물 말하였어요. 영적인 걸 포기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뛰어갔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도 어디로 갔나 다 없어졌습니다. 입에서는 불평만 하고 목이 마르니까 물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물을 내쳤는데 물이 있어서 딱 막상 가서 먹으려고 보니까 그 물은 써서 복통을 일으키는 물이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도 죄송한데 이 기도원 그 집회를 자주 다닐 때 보면 막 집회하면서 말씀하고 찬양 부르면서 막 팔짝팔짝 뛰고 손도 내고 막 아멘 아멘. 정말 성령 충만도 그런 충만 없어요. 대단합니다. 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네 생각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딱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보면 줄을 섰다가 서로 타려고 싸먹고 그냥 밀고 난리 법석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양은 간 데가 없어요. 아까 했던 아멘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장 필요한 것에 매달려서 지금 전에 만났던 찬양, 전에 있었던 아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눈에 필요한 것을 찾아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옵니다. 슬픔의 날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돈 많이 벌라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주고 출세시켜주는데 전부 다 모든 걸 쏟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운 일, 방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돈 유혹 무지하게 많아요. 눈 하나 살짝 가보면 공짜돈 생기는데요.
명예, 쾌락 수없이 요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뭐예요? 쾌락의 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쾌락과 풍요입니다. 더 부자, 더 즐기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좀 더 좋은 자동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골프채, 좀 더 좋은 외국 휴양지. 그것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고 뛰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저것이다 하고 뛰어갔는데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포기하고 저것이 있어야 돼 가며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뛰어갔지만 결국 그것은 마라가 돼서 나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부자 되기 원하세요? 아멘 아멘. 진짜 부자가 되는 능력은요,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만큼 부자 되는 걸 포기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행여라 부자가 안 될까봐 아멘을 못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소유가 아니라 거절입니다. 이걸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능력은 소유가 아니라 포기하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시작할 때 모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 모세입니다. 보십시오.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고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리 아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보세요. 홍해를 건너가면 광야가 있을 것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삶이 신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사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아무리 안 되고 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거할 조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것은 이 마라가 아니라 엘림입니다. 하나님은요 12샘물과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마라를 통해서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래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순종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무 가지를 던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다짐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선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것을 얼마나 뒤로하고 살았는지,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아니라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